자, 오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우리 계속 사도행전 말씀 보고 있는데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신 하나님 말씀 우리 사도행전 9장 10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19절까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아멘. 오늘 하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 제목은 사울의 회심과 주님의 그릇들, 사울의 회심과 주님의 그릇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보신 내용은 사도 바울이 과거 이 주님을 대적하던 사울로 있을 때 그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 마음을 돌이켜 충직한 주님의 사도로 변화될 수 있었는지 그의 회심의 역사를 통해서 장차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세움을 입을 주님의 진정한 제자들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회심을 이루고 주님의 제자로 나타나게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왕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분들이시라면 부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들은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께 완전히 회심한 제자들이 되셔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께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참된 주님의 제자들로 성장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왕 예수 믿는 거 어떻게 되자고요? 어떤 제자? 완벽하게 회심한 바울과 같은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회심이라는 것은 사전적 의미로 말 그대로 돌이킬 회, 마음심해서 마음을 돌이키는 것인데 더 구체적인 사전적 의미는 과거의 생활을 뉘우쳐 고치고 신앙의 눈을 뜬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과거의 생활을 뉘우치고 고쳐서 신앙의 눈을 뜬 것을 뭐라고 불러요? 회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회심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신앙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좀 더 기독교적인 의미로 사전적인 의미를 다시 말씀드리면 처음으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결단하는 것, 개종하는 것을 회심이라고 합니다. 누구를 처음으로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아마 모태신앙인 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상 여러분이 시작한 믿음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교계에서 이 모태신앙을 비판합니다. 너무 습관적이고 그냥 환경적인 것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그런 비판도 있는데요. 저는 일단 그것은 하나님의 저는 부르심의 길이라고 생각할 뿐이고 중요한 것은 자신이 아무리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스스로 내 신앙을 바로 세우고 자기의 의지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진정한 예수를 믿는 자로 자기가 성장한다면 저는 그것 또한 회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누구의 권유를 통해서 어떤 다른 사람의 영향력이라기보다는 나의 스스로의 진심으로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회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자, 근데 실제로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원래 평생 목숨 걸고 매달렸던 것은 유대교였습니다. 이분 자체가 사실상 유대교의 랍비이십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유대인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교수, 어떤 선생의 자리에 있던 분이었기 때문에 정말 골수 유대인인데 이분이 실제로 예수를 믿는 그런 주님의 제자로 기독교로 개종을 하셨기 때문에 신약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이 회심의 사람으로 우리가 사도 바울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과연 이 사도 바울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통해서 그가 그토록 몰두했던 유대교를 버리고 스스로 예수님께 목숨을 던지는 그런 주의 사도로 변화될 수 있는지 오늘 우리가 쭉 알아볼 텐데요. 그 전에 먼저 이 바울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회심하기 전에 사울 어떠한 삶을 살고 있던 자였는지 우리 그분의 고백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말씀 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본인에 대해서 선언하신 말씀입니다. 5절에 보시면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뭘 받았대요? 할례를 받았다. 이게 무슨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까? 할례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할례는 누가 약속으로 주신 규례입니까? 예, 하나님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너와 너의 후손은, 나와 너의 후손은 이제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맺었다는 표식으로 남자의 양피를 되는 할례를 행할 것을 명령하셨는데, 이 사도 바울이 내가 8일 만에 할례 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전통적으로 누구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찐 자손이고 내가 하나님과의 백성의 관계를 몸에 지닌 자다라고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음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이 맞고요. 12지파 중에서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12알 중에 제일 막내인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이 사람의 본래 이름이 뭐예요? 사울이잖아요. 누구의 이름을 딴 것일까요? 바로 베냐민 지파에서 가장 출세했던 초대왕 사울의 이름을 따서 그 또한 이 민족에게 큰 사람이 되길 바라면서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이 사울이었던 것입니다. 또 말하기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라고 말합니다. 자, 율법으로는 자기가 어떤 사람이래요? 자기 정체성을 정확히 얘기해요. 바리새인이래요. 우리 바리새인하면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의 좀 알러지가 있어요. 그렇죠? 굉장히 아주 독하고 악한 자들 이런 의미를 가지는데 이 바리새라는 뜻은 구별됐다는 뜻입니다. 우리 찬양 아까 불렀을 때 어떤 자로 살아가자 얘기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된 자. 결국은 이 바리새라는 이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시초는 우리가 세상에 쓸려 들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완벽하게 선을 긋고 세상과 선을 긋고 우리 정체성을 분명하게 살아가자고 했던 자들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는 율법이 자신들을 세상과 구별하는 완벽한 차단막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사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했고 율법 밖에 나가 사는 것은 죽은 것 같다고 생각했던 자들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율법을 목숨같이 사랑하면서 모세 율법을 섬기는 백성으로 그런 선생으로 살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 에서 보시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이 사람이 열심으로 한 일이 있는데 이게 뭐예요? 교회를 핍박했어요. 이 교회가 누구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의 공동체를 바로 우리 지난번에 쭉 보았던 그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무너뜨린 자가 바로 사도 바울. 최선을 다해서 내가 교회를 박살냈습니다. 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왜 이런 일을 했냐면 다음 말씀 보시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 결국 무엇 때문이었어요? 뭘 지키려고? 율법을 지키려고. 율법으로는 내가 진짜 흠없는 그런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그 율법에 접촉이 되는 이 교회를 내가 철저하게 깨부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얼마나 이 사람이 율법주의자였고 율법을 생명같이 섬기는 자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또 이어서 사도 바울이 법정에서 했던 또 자신에 대한 고백을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고소를 당하십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처럼 또 사내들인 공회에 회고가 됐습니다. 여기 정확히 말씀드리면 사내들인 공회는 아니고 그 재판장이었습니다. 그 로마의 장교들도 참여하는 그런 재판장이었는데 거기서 뭐라고 자신을 설명했는지 보겠습니다. 3절 보시면 나는 유대인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래요? 난 유대인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래 출신이 길리기아 다소라는 이방 땅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유대 가정에서 태어났고 어려서부터 유대인으로 양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살도 되지 않은 어린 나이에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갑니다. 그러니까 태어나기는 이방 땅에 태어나다 보니까 어머니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가서 유학을 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제대로 된 유대인으로 양육을 받는데 다음 말씀 읽어 보시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자란 이유가 뭐냐면 어려서부터 거기서 성장한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보시면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함을 교육받았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유학을 왔는데 사실 이 바리새파 중에도 여러 학파가 있어요. 여러 유명한 랍비에 따라서 학파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말리엘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유대 학파의 문화생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제자로 훈련을 받고 자기도 랍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엄한, 그러니까 이 가말리엘 학파가 율법을 더욱 아주 엄하게 가르침받고 훈련받는 그런 학파로 유명했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서 자기가 성장한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말씀에도 이어보시면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뭐하는 자라? 열심하는 자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했고 그 통로를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이 모세의 율법을 목숨같이 섬기며 또 그 율법을 이루어내고 그 법이 세워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는지를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4절 말씀 이어서 보시면 자신이 왜 그 예수의 잔당을 공격하는 자가 되었는지를 또 설명하는데 4절 보시면 내가 이 돌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이렇게 정말 생명처럼 소중히 생각했던 모세의 율법을 그거를 침범하는 자들이 나타났는데 그게 누구예요? 예수 믿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모세의 아니 누구 마음대로 죄사함을 받는 말이에요. 율법을 지키지 않고. 그러니까 도저히 이걸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일까지 저질렀대요? 사람을 죽여가면서까지. 살인도 서슴없이 해가면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이유는 다 이게 누구를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내가 더 열심히 낼 수 있는 만큼 더 기쁘게 사람들을 죽이는 일도 내가 서슴없이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심의 결정체로 나타난 사건이 뭐였냐면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보았던 바로 그 리버디노의 해당 사람들과 결탁해서 누구 죽인 사건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을 죽였던 사건입니다. 리버디노 회당의 그 유대인들, 그 자유민들과 결탁을 해가지고 이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 일에 동참한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8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보시면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니라. 누가 죽은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우리 사도행전 7장 20절 말씀에 스데반이 이들이 범한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뭐하니라? 잔이라. 오늘 본 말씀 우리 예배 때 들었죠? 잔이라 라는 말을 할 때 스데반 집사님은 그 뒤에서 팔짱을 끼고 그의 죽음을 어떻게 여겼어요? 잘 죽었다. 이렇게 너는 죽어도 마땅하다. 이렇게 마땅히 여겼다고. 다음 말씀 보시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한때 수만 명까지 부흥했던 이 대형교회를 성장했던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그 리버디노 자유민들의 회당 사람들과 또 이 사울이라는 이 한 사람의 노력으로 완전히 조직이 파괴됩니다.
그래서 사도들,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다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떠나가는 엄청난 위기와 시련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실상 초대교회를 무너뜨린 건 누구의 실력이었어요? 사울의 노력이었고, 또 그가 겨우 예루살렘 교회가 명맥을 이어가는 그런 위기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근데 사울은 이걸로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저 예루살렘 교회만 무너뜨린 그런 성이 안 차서 이 교회 안에 있던 그 수많은 명들이 다 어디 갔어요? 사마리아와 유대를 다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잔당을 다 잡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쭉 이어서 보시면 이 사람이 자기가 유대의 랍비로서 누구를 잡을 수 있는 권한은 없기 때문에 공회의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이 교계를 문란한 어지럽혔던 이 예수의 잔당들을 잡을 수 있는 체포 권한을 공문으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못할 거니까 내가 하겠다고 하고서 그 권한까지 받아서 어디로 갔냐면 당시에 예수 믿는 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소문이 나 있던 다메섹을 쫓아가게 됩니다. 이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출장 가서 이제 예수 믿는 자를 잡아오는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메섹 도서로 가는 도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울은 빛 가운데 임하시는 예수님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 내용 잘 아시지만 한번 다시 성경 내용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우리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라고.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자기와 함께하는 무리들과 함께 다메섹 도성 입구까지 갔는데 그 앞에서 갑자기 강력한 빛이 자기의 무리를 감싸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러지게 되었고 그 빛 가운데서 예수님의 음성을 처음 듣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나 들은 말이 뭐예요? 네가 왜 나를 뭐하느냐? 핍박하느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처음 듣는 목소리였고 자신을 공격하는 그 음성에 대답을 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네가 핍박하는 누구라? 예수라라고 주님이 답변하십니다.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그렇죠? 그건 그냥 비참하게 죽어간 멍청한 한 선동자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 빛 가운데 체험합니다. 깜짝 놀라서 그러면 저를 뭐 어떡하란 말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이 성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내가 너에게 보낼 자가 있으니 그때까지 기다리라는 명령을 듣게 됩니다. 이때 사울은 우리 9절 말씀에 보시면은 사울이 눈은 떴지만 앞이 보이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은 멀쩡히 뜨고 있지만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명이 되어버리는 바람에 사람들 손에 이끌려서 안으로 들어갔고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밤낮을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침묵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그에게 이를 자를 보내십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오늘 본 말씀에 나오는 다메섹 아나니아였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 하면 이름 누구 기억나십니까? 우리 몇 주 전에 들었던 삽비라와 같이 그 자기 판 땅을 그 값을 숨겼다가 교회 그 성전에서 즉사했던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두 부부 이야기가 있는데 동명이인입니다. 다른 사람입니다. 이 다메섹에 살고 있던 아나니아를 예수님이 부르시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자, 본문 말씀 사도행전 9장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10절 보시면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저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노라 하시거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사흘 뒤에 예수님께서 이 다메섹 도성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서 너는 직가라 하는 거리를 가서 이 직가가 한자로 직가인데 곧은 길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지금도 있어요. 다소에 가면 곧은 길이라는 거리가 있습니다. 아마 길이 그냥 반듯하게 되어 있나 봐요. 근데 이 직가라는 곳에 가서 유다 집에서 기도하는 사울을 찾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는 사울이 그 눈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자신에게 누군가가 찾아와서 안수를 하게 되고 내가 눈을 뜨게 될 거라는 것을 환상으로 보았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제자 아나니아는 사실 사울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누굴 죽였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스테반 집사님을 죽였던 자고 또 예루살렘 교회를 박살낸 자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라고 하신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13절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 줄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한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라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 제자 아나니아도 이 사울에 대해서 잘 듣고 있던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또 여기 왜 왔는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자에게 왜 가라고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던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보시면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무엇이다? 그릇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가라. 공동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도 가라. 그러니까 아나니아 입장을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그래도 가거라.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내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세운 나의 무엇이다? 그릇이다.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니까 그는 주님의 그릇이라고 아예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를 공격하고 주님을 핍박했던 그 사울이 주님의 그릇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더 이상 아나니아는 주님께 말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즉시 움직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보시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나의 그릇으로서 내 이름을 위해서 뭘 받을 것이다? 해를 당하게 될 자가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이제 이 아나니아는 사울을 찾아가게 됩니다. 우리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라고. 자, 아나니아는 주님의 명령대로 이 직가에 가서 유다 집에서 기도하고 있던 사울을 만납니다. 그리고 안수하면서 말합니다. 바로 네가 오는 길에 만났던 그 예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라고 말을 하고 그에게 무슨 말했냐면 너로 주님이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했다고요? 너로 뭐하게 하고 다시 보게 하고 성령으로 뭐하게 하신다?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말을 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즉시 사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다시 시력을 되찾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다시 사울이 이 시력을 회복한 이후에는 완전히 회심을 해서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놀라운 사건인데 완전히 회심을 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때부터 주님의 제자의 삶을 시작합니다. 자, 그 내용을 바로 이어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즉시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누가요? 그러니까 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다메섹에도 여러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회당에 누가 가는 거예요? 사울이 가서 즉시 가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21절에 보시면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찬양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이 끌고 가고자 하니 아니냐 하더라. 그러니까 유대 회당에 있던 자들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뭐하러 여기 왔는지도 알고 있던 거예요. 근데 여기 와서 누구를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효과가 납니다. 우리 22절 이어서 보시면 사울은 힘을 더더욱 얻어. 뭘 더 얻는 거예요? 힘을 더더욱 얻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상반된 역사에 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예수를 누구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증명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토록 오매불만 기다리는 그 그리스도가 누구시다? 우리가 잡아주신 예수시다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뭐 시키니라? 굴복시키니라. 유대인들이 꼼짝없이 이 사울의 말에 굴복되고 예수를 믿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사울이 회심하는 즉시, 그러니까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를 받고 그가 눈을 뜬 즉시 당장 뛰쳐나가서, 물론 바로 나가지 않았겠죠. 이 다음 말씀에 보시면 그가 음식을 먹고 몸을 회복했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 얼마나 걸렸겠어요. 그 수일 뒤에 즉시 나가서 회당에 나아가서 그 다메섹에 있는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예수 믿는 자로 전도하는 엄청난 전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가 오히려 과거에 예수를 핍박했다는 사실이 더 예수를 증거하기 위한 더 좋은 힘이 되어서 정말 엄청난 최고의 전도자로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사울의 회심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 사람이 뭐 타종교에 있다가 예수를 믿는 자가 됐다는 그런 게 아니에요. 단순한 변심이나 그냥 개종의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예수를 제대로 증거하는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많은 유대인을 굴복시키는 최고의 전도자로 사울이 등장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놀라운 사울의 회심이 어떻게 해서 가능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아까 쭉 읽어본 살펴본 내용을 보면 그가 다메섹으로 오는 도중에 빛 가운데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죠. 정말 독특한 체험인 건 알겠지만 그 체험 하나만으로 사울이 회심을 하고 주님을 완벽하게 증거하는 제자가 됐다는 것을 설명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사건입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더 이상 예수님한테 까불지 못하는 건 알겠어요. 그러나 어떻게 그가 감히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할 수 있는 완벽한 사도가 됐냐는 거예요. 이거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가 회심하게 된 이 완벽한 제자로 변화된 그 회심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연유가. 뭐밖에 없습니까? 누구를 만난 거예요? 예, 그에게 찾아온 다메섹 아나니아를 만난 것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다메섹 아나니아는 이 사울에게 찾아와서 도대체 사울에게 무엇을 해줬길래 그를 이렇게 완벽한 회심으로 인도했었는지 우리 본문 말씀 다시 17절을 보시면은 아나니아가 뭐라고 말했어요? 한마디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뭐하게 하신다?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간단히 기술되었습니다. 자, 이 사도행전, 이 누가가 쓴 사도행전을 이렇게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전한 말을,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이렇게 간단하게 기술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더 많은 이야기가 있었고 깨달음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사울이 나중에 자기가 회심한 사건을 고백하는 내용이 사도행전의 2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과 사도행전 26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럼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한번 자세히 보시는데 우리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도대체 그에게 다시 보게 하는 역사,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는 역사가 무엇을 말하는 건지 우리가 알아볼 텐데, 먼저 첫 번째로 주께서 너를 다시 보게 하신다 라는 말씀이 어떤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 사도행전 26장 15절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본 말씀에 이제 다시 보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공동번역에 보시면 다시 눈을 뜨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뭐 하게 하신다고요? 눈을 뜨게 하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사울이 빛 가운데 쓰러졌지만 보지 못하게 된 건 사실입니다만 눈은 뜨고 있었다니까요. 근데 주께서 오셔서 뭘 하신대요? 너로 다시
눈 뜨게 하신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결국 주님께서 사울을 다시 눈 뜨게 하신다는 것이 어떤 역사인지 우리 사울이 고백하는 내용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6장 15절입니다. 사도행전 26장 우리 15절 말씀 보시면은 바울이 자신을 재판에 회부했던 로마 군병들과 또 유대인들 앞에서 했던 고백입니다. 15절 보시면 내가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 자기가 처음 예수님을 만날 장면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16절에서 보시면 일어나 네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완과 무엇으로 증인으로 삼으려 함이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에서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사울이 지금 직접 자기가 들은 말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대요? 왜 주님께서 이 사울에게로 나타나셨대요? 내가 너를 나의 사완과 무엇으로 삼으려 한다? 증인으로 삼으려고 내가 너에게 나타나노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지금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사울을 어떤 사완, 어떤 증인으로 세우려고 했는지 17절 말씀 읽어보시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되는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라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사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나의 사완과 증인으로 세우려고 너에게 나타났다. 근데 어떤 증인, 어떤 사완으로 삼으려고 했냐면 바로 내가 너를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눈을 뭐하게 하여?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사완으로 증인으로 쓰려고 내가 너에게 왔노라 라고 주님이 말씀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결국 어떤 사완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무슨 일을 하는 사완?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뭘 뜨게 해주는 거예요? 눈을 뜨게 해주는 사완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누가? 사울이. 여러분, 그러면 아나니아가 사울한테 와서 주께서 네 눈을 뜨게 하신다, 너를 다시 보게 하신다는 말은 정말 시력을 회복한 역사를 말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가 영적으로 어둠에 있고 그가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그 눈을 감은 자였기 때문에 그가 유대인으로 살고 있는 것 자체가 그 눈을 감았고 어둠에 있고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께로 눈뜬 자로 인도하고자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눈을 뜬다는 것은 그가 어둠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단의 권세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이 머물러 있었던 그 어둠, 그 사단의 권세는 무엇이겠습니까? 자, 우리 그 내용을 마찬가지로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잘하신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입니다. 이것도 짧으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니까 사울이 그토록 목매였었고 목숨까지 섬겼던 그 율법에 대해서 자기가 정의하고, 내가 생각해보니 사망에 쏘는 독침은 죄였고 그 죄의 권세는 율법에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사울이 깨달아요. 내가 목숨으로 섬기던 그 율법이 바로 죄의 권세였고 그 죄는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독침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서 분명하게 선포했던 건 뭐냐면 내가 어떤 그늘 아래 있었던 거예요? 율법의 어둠 아래 있었고 죄의 권세, 사단의 죄라는 사단의 권세 아래 있었다고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네. 결국 사울이 눈을 떴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눈을 떴다는 것은 그가 평생 목숨처럼 아끼던 그 율법이 나를 죄로 이끌어가는 그런 죄의 권세였고 결국 그 죄에 머물러 있다가는 내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근데 그걸 누가 해결해 주셨다? 예수님께서. 바로 아나니아를 통해서 네 눈을 뜨게 하신다는 것은 아나니아가 십자가의 은혜를 깨우쳐 준 거예요. 네가 목숨처럼 섬기던 그 율법에서 너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해방하셨다. 너는 더 이상 죄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자유한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신 역사라는 것을 깨우쳐 준 것이 바로 사울의 눈을 뜨게 해준 역사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이곳에서 깨달은 우리의 율법에서 자유케 되고 죄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아들로 신앙하는 이 가르침의 이 신앙은 영적으로 볼 때 우리의 뭘 뜨게 해주는 거예요? 눈을 뜨게 해주시는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18절 말씀을 좀 다시 보시면은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 다시 보시면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에서 무엇을 얻게 하냐면은 기업을 얻게. 그러니까 사울이 이거에 눈을 뜨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를 통해서 그분이 나를 죄사함에 이르게 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아들되게 하시는 역사라는 것을 깨닫는 그 눈을 뜨게 된 자가 사울이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어둠에서 눈을 뜬 자이다 보니까 과거의 나처럼 율법 아래서 죄 아래 있는 자들을 눈뜨게 해주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직접 체험했으니까. 그래서 회당에 쫓아다니면서 그 율법 아래 있던 자들, 죄 아래에서 고개 숙이고 있던 많은 유대인들의 눈을 뜨게 해주는 사도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울이 완벽한 회심을 하게 된지 아시겠습니까? 아나니아를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구원의 모든 섭리를 깨달음 받았기 때문에 그가 영적으로 눈을 뜬 사도가 되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또 아나니아가 말합니다. 너의 눈을 뜨게 해주실 것이고 또 어떻게 하게 하신대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는 거죠. 과연 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는 것은 또 무슨 내용인지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내용을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이 사도행전 22장 12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 아나니아에게 들은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본인이 직접 들은 얘기니까 확실하겠죠? 우리 12절 보겠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언제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유다 집에서 이렇게 소경을 했던 자기에게 아나니아가 찾아온 걸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와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14절부터 15절 중요합니다. 14절 보시면 그가 또 가로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뭐하여? 택하여. 이것을 알려줘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우리 본문에는 없습니다만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한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를 뭐 하셨다? 택하셨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십자가의 섭리를 깨닫고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한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너를 뭐 하신 거야? 택하신 거다. 아까 주님이 아나니아가 뭐라고 했어요? 그는 나의 택한 뭐다? 그릇이다라는 것을 알려줘요. 그걸 지금 누가 전달해 준 거예요? 아나니아가 지금 사울에게 전해 준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다음 말씀 보시면 20절 다시 보시면 그가 또 가로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다음 말씀 보시면 저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15절입니다.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 너희 보고 두는 것에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본문에는 그냥 너로 주님께서 충만하게 하신다 이렇게 간단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아나니아를 통해서 전달한 주님의 명령은 뭐냐면 첫째, 하나님이 너를 뭐 하셨고? 택하셨고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고 또 너로 저 의인 예수를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그의 음성, 예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게 하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가 이 모든 것을 깨닫고 그의 증인이 될 거라고 가르쳐준 것이 바로 아나니아의 메시지였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20절 말씀 보니까 사울이 즉시 나가서 유대 회당에 나가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건 무엇을 증명합니까? 지금 아나니아가 전달한 내용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사울이 누구의 뜻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다 알게 되고 또 저 의인으로 오신 예수를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고 또 그의 음성을 듣는 자로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그가 즉시 나가서 주님의 제자로 증인으로 완벽한 전도자로 완벽한 회심의 사명자로 나타날 수 있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럼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었고 또 예수의 음성을 듣는 제자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면 여러분 이 사울은 이 아나니아 외에 아무 제자도 만날 일이 없어요. 그리고 나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사울이 변화된 것은 오로지 누구 때문인 거예요? 누구 만났기 때문이에요? 아나니아를 만난 거예요. 결국 사울에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깨우쳐주고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알게 해주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제자로 만드는 사람은 누구예요? 다메섹 아나니아라는 것을 알기 원합니다. 여러분 다메섹 아나니아가 없어서는 사울도 없습니다. 바울도 없고 우리가 보고 있는 신약성경 13권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위대한 주님의 메시지의 전달자로 누가 역사한 거예요? 다메섹 아나니아가 활동했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다메섹 아나니아 회심으로 사울을 이끌어준 사울의 소중한 가르침의 선생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감히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울을 주께로 인도해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 보혜사는 다메섹 아나니아였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과 또 주님을 내가 바라보는 백성이 되어야 하며 그의 음성을 깨닫는 듣는 주님의 제자로 거듭나게 하는 이 귀한 역사를 이룬 자가 다메섹 아나니아였고 이 아나니아의 그 대언의 역사를 통해서 사울은 예수를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게 증거할 수 있는 주님의 증인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여러분이 듣는지 아시겠습니까? 주님의 완벽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완벽한 회심의 제자는 누구를 만나야만 되는 거예요? 다메섹 아나니아와 같은 누굴 만나야 돼요? 보혜사를 만나야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로 만들어주는 보혜사를 만나는 자들이 마지막 때도 주님께로 마음을 완전히 회심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쓰임받는 진짜 주님의 제자들 바로 이 회심을 이룬 제자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어떤 역사가 반드시 필요해요? 보혜사 진리의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것이 없이는 주님의 나라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다메섹 아나니아 없이 사울이 바울 될 수 없듯이 우리 개개인들이 이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우리 태관이가 주의 제자 태관이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누구를 통해서? 보혜사를 통해서 변화되고 회심할 때에 진짜 주님의 제자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약속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에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뭐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성령, 이 보혜사의 역사는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역사입니다. 아나니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함으로써 사울에게 예수의 모든 진리를 깨우쳐주고 그에게 예수의 영광을 드러냈던 것처럼 마지막 때도 보혜사 진리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마지막 때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제자들이 완벽하게 주님께로 회심하는 제자들로 나타나게 될 것을 이미 주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시대에 이런 보혜사 진리의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곳에는 어떠한 신앙이 나타나고 있겠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5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뭐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를 완전한 회심으로 인도하는 보혜사 진리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곳에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도리어 율법에서 해방되는 복음, 죄사함을 얻어 하나님의 기업에 이르게 하는 축복의 말씀이 있는 곳이 바로 진정한 회심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신앙하고 있는 우리 세왕중앙교회는 우리를 완벽한 주님의 제자로 회심시켜 줄 수 있는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진리의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역사를 제대로 받아들이므로 회심한 자, 그 사울이 바울 되었을 때 주님은 당당하게 밝히십니다. 그 사람은 나를 위하여 택한 나의 무엇이다? 그릇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그릇이 되는 것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고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자입니다. 그릇이라는 것은 그곳에 무엇이 담겼는가에 따라서 그 그릇의 정체성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금을 담아 있으면 금그릇이 되는 것이고 배설물이 담겨 있으면 그냥 쓰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이 보혜사 진리의 성령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고 율법에서 해방됐다고 해서 우리가 다 주의 그릇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 말씀은 그 말씀이고 나의 그릇에 내 생명에는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정체성이 결정된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럼 주님의 그릇은 어떤 사람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쓰임받는 자입니까? 주님의 일을 위하여 이 사업에 쓰임받는 그 사람이 주님의 진정한 그릇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으로 채워진 사람이 주님의 그릇이 되는 것이고 그 받은 바 말씀을 또한 덜어낼 수 있는 사람이 주님의 그릇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사울의 회심과 주님의 그릇들입니다. 사울은 하나의 그릇으로 주님께 선택을 받았습니다만 마지막 때 역사하는 진리의 성령의 역사하는 그 교회는 많은 주의 그릇들이 생산될 것입니다. 이왕 예수 믿기를 시작한 여러분, 그리고 결단했죠? 안 바꾸잖아요. 부처 섬기러 갈 일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소에 이왕 예수 믿기로 결단한 여러분, 반드시 주의 그릇들로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이곳에서 깨달은 말씀으로 그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의 가장 고귀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담으시길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자리에는 다른 가치가 들어앉아 있고 사람이 들어앉아 있고 세상의 가치가 들어앉아 있으면 절대 우리는 주의 그릇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건 둘째 치고라도 내 생명의 가장 고귀한 자리,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이유, 그 자리에 주님의 뜻이 있고 주님의 나라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반드시 쓰임받는, 단 한 번만 퍼서 쓰임받는 일을 끝난다 할지라도 얼마나 소중합니까? 주의 그릇으로 쓰임받는 우리 세방 청년들이 되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주님께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로 나타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